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예전에는 그 판단들이 그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잣대들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잘하느냐, 헌금 생활을 잘하느냐, 또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느냐, 그리고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판단들이 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각자의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정해진 어떠한 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잣대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요즘 참 그 SNS 어떤 그 인터넷들이 워낙 보편화가 돼 있고 이제는 보편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아주 뭐 이렇게 걸음걸이 막 떼고 조금 지 마음대로 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어제도 이제 같이 식당에 같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밥을 이렇게 시킬 때 밥을 시켜놓고 막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한 관심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생각보다 뭐 강의와 설교, 여러 가지 어떤 세미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와 집회의 강사들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이단 사상 연구라는 그러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카테고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사도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구분짓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하는 기준들이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과 어떤 강사들은 뭐 신사도운동, 이단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설교 그리고 이단이라고 판단을 받은 사람들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와 그리고 신사도라고 판단받은 분들의 설교들을 이렇게 몇 편 들어보면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복음주의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는 조금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지면 이단이다, 신사도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각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신사도야 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저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조금 그렇다. 저 사람은 남들은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학을 했으며 또한 목회를 사역을 한 3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도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주장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어느 시간이 되면 현대 기도사 교회사를 이렇게 통해서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19세기의 미국에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이 팽배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 그리고 30년대를 거치면서 근본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근본주의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축자의 영광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는 그러한 이념들이, 그러한 신학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이들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라고 여기까지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만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언을 하고 있고 축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언과 환상을 보고 있고요.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주위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신사도 운동과 성령의 운동은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러한 근본주의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복음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 복음주의의 눈에 비춰볼 때 성령의 역사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너무나 조금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들은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했던 분들, 조민기 목사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안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갖고 있는 그 신학의 노선들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들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교단이 이렇게 말하기에 그리고 신학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기준들에 따라서 신사도 내지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단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도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행했던 사역이라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사역을, 그러한 사역들을 적용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치유 사역, 그리고 축사와 예언, 환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용할 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라면 저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고 이러한 말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그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틀리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의 모든 사역의 근간이 그리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면 지금도 그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능력들을 허락해달라고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결박하며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사도행전 시대에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어떠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말씀처럼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고요.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고
땅에서 먼저 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시키시고 나서 기도에 분량이 차면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압니다. 지식의 힘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관계의 힘을 알아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가 기도의 힘을 모르면 그때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기도의 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협상 테이블을 만듭니다. 와라,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과 금을 가지고 아수르의 왕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돌이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애국 군대에 요청을 합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되지 않자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로 표현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원하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보냈던 그런 항복하라는 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저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저 말씀을 이사야에게 시켜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찾아도 되지 않던 이 히스기야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저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너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저렇게 말씀해 주셨고, 정말 아무리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함을 보지 못했던 나라의 중차대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다 손장으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보았는데, 본문에 나오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직전의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어떤 말씀들을 선포했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정치 싸움은 그만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향해서, 유다 임금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친바벨론주의자라고 그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에, 예레미야의 사역에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저 본문에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1절 말씀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저 말씀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전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우리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저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를 행하시겠다.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들이, 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로 믿는 성도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을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체로 이 성을 가득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6절 말씀은 평강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 대신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6절은 분명하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어떻게 해주시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다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의 시체가 성 안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송장으로 그것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의 성을 허물어서 망대를 세울 때 그것을 세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렇게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불신자들이 깜짝 놀랄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그리고 사역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말씀처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든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저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 되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감싼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무서운 군대들을 송장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겟세마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